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369쪽)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16절.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으로 읽고 아니면 화면을 보시고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어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사사기 역사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그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사고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잖아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 저런 일이 또 되풀이 되지? 그때도 몇 사람이 또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왜 똑같은 또 비슷한 그런 케이스로 저 사람들이 또 죽어야 될까? 너무 안타깝고 또 그런 게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들죠. 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살아서 고통받으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빌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겨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면 한동안은 잘 믿다가 또 평안해지고 이게 좀 뭔가 살 것 같으면 또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럼 또 주변 나라들이 강해져서 또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다 또 못 살겠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이거를 한두 번이어야죠. 7, 8번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성숙해지고 또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어느 한순간에 나 이만큼 믿었으면 됐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면 됐지 뭐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정체가 아니라 그냥 퇴보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암흑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 주신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꼭 우리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일단 영적으로 기본적인 사사기의 전제는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함으로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그 왕이 없었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행할 때마다 내가 사사기 시대로 가는구나. 이런 자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딱 멈춰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드온 미디안 족속에게 짓눌려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200만 명을 그 땅에 갖다 놓으면 지배적인 민족이 될 것이다. 아무리 미디안 족속이 많아도 200만 명 안 되고 모압 족속이 많아도 그렇게 안 되고 그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아무리 키워봐야 20만 명 이상 그 부족이 이렇게 번식할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져가서 한 200만 명 그리고 딱 갖다 옮겨놨으니까 지배적인 민족으로 다른 부족들을 다 누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눌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키가 뭐였냐면 가나안 정복의 키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키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걸 여호수아가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그 본보기를 배우지 아니하고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키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키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무너지고 얻은 거 뺏기고 농사 지은 거 약탈당하고 그런 서러움과 압박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기드온의 몇 명 용사요? 기드온과 몇 명이에요? 용사들. 기드온의 용사들. 300용사. 기드온 그러면 300용사. 요즘 그것도 어렵나?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 노아 그러면 방주, 뭐 이런 거 옛날에 척척척척 나오던 게 있었는데 기드온 그러면 300용사. 딱, 이거 예전에 참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기도원에 300용사가 되겠다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던 시대도 있었는데 이 기도원 유명한 용사예요. 300명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족속 10만 명을 이긴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처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원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기도원을 보는 관점과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를 보는 이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큰 용사요 그렇게 불러요.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너는 너의 민족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받고 있는 네 민족을 구원할 용사다. 그렇게 아주 기드온을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그 말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드온이 대담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뭐 하다가 만나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이렇게 몰래 타작하다가 숨겨서 타작하다가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은 뭐 용기가 있고 뭐 배포가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농사지은 밀을 포도주인 것처럼 포도주 틀에 가서 타작해서 먹으려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절대로 왜소하게 보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크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자기를 큰 용사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니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 있느냐?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그 많은 이적은 다 어디 가고 이제 우리는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고 농사 지은 것도 다 뺏기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고통받을 땐 내가 떠나 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곤란할 때 내가 못 본 체하고 외면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순간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미디안 족속에게 짓눌려 살아가는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너는 큰 용사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예전에 어른들은 한글을 몰랐잖아요. 한글 몰랐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죠? 다 한글 어디서 깨우쳐요?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르다가 성경 말씀 듣다가 아유, 한글 알고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처음에 이 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1세기 교회처럼 정말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일으킨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고 크리스찬 리더들, 이 생각을 하면 야, 정말 그리스도인은 큰 용사예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큰 용사예요. 절대로 여러분을 작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정말 무너진 어떤 교회의 위상과 또 성도들의 모습들,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돼서 기도원처럼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큰 용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복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지인학 원사님처럼 아멘 안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니 뭐 바다 위를 걸으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아마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으켰던 그 부흥의 역사는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전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큰 용사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기대하며 그 기도원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여 간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원은 자신을 작게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족속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큰 용사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큰 용사인 것을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로 잠들은 또 무너져가는 그런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용사로 쓰임받는 예수님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